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은 물론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다라고 종종 또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혼탁하고 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이든 물건이든 또 사람이든 성한 곳은 제대로 정상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살짝만 뜯어보면 진실도 없는 것 같고 정직도 없는 것 같고 정의도 사라진 것 같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원은 고갈되어서 사람들의 형편은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도 예전보다 더 살기 좋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장악하는 아픔과 고민들이 더 많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본문은 이러한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마지막 때에도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말세지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사실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저는 늘 가져요. 왜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맞습니까?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질 게 뻔하고 우리는 망할 게 뻔한데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의 힘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로 하여금 너희는 강건하라. 성도들은 먼저 강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는 영적인 전투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늘 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투에서 어쩌면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죠. 조성모가 노래했고 시인과 총장의 그 하덕규 씨, 이거 아는 분들이 이제 노땅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분이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은 쉴 곳 없고
가시나무와 같은 내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이죠. 끊임없이 고집하는 나 자신. 절대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그 나. 그런 내 속에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은 어쩌면 나의 본성, 휴먼 네이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나의 본성이죠. 이 본성은 내 생각이나 내 뜻, 나를 거스르려 하고 나를 반대하려고 하는, 참된 나를 반대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편견이 들어있고 때로는 그러한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나의 아집적, 고집하는 나의 아집이 가득히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전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것과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우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가장 큰 적이 내가 상대하기에 가장 무서운 적이죠.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나의 정당성만을 확보해서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급급하지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강건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외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쩌면 이 세상적인 분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덮쳐오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속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더라라는 사실이죠.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속의 물결이 깊숙이 묻혀서 이 세상의 풍조를 그저 그렇게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코 나 자신이나 또 세상에 그냥 그저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대적자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전신갑주는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온몸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어 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 사단의 창과 칼은 물론이며 불화살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용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약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표현된 이 영적인 방어용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 방어용 무기를 갖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된 우리가 싸우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속옷만 입고 싸우러 나갔는데 뭐가 있다 없다? 아무런 그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호기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참되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영적 방어용 무기를 갖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방어용 무기를 갖춰서 주님이 주신 이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란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려놓으면, 이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내 온몸과 영혼이 곧바로 죽을 것만 같은 그것으로 알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온몸과 영혼이 이 예수님 놓으면, 내가 놓치면, 내 생각에서 놓거나 내 삶에서 이 믿음의 고백 없이 그 주님 놓치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심각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적 방어용 무기를 정말 갖추지 않으면 난 정말 죽을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방어용 이 무기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나의 모든 이 지성, 나의 감정, 의지, 이 모든 세 가지의 이 전인격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가는 삶. 그게 어디서부터 가능하다고요? 이 영적 방어용 무기, 온전하고 참된 그 주님을 믿지 않은, 믿는 마음. 내가 그 주님을 놓치면 당장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죽을 것만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정말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 등등,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신념, 어떤 세상의 다른 가치와는 달라서 인격적인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대상이 나와 믿음의 관계에서 상실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사라질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눈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실체 되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 그들은 간절히 그 믿음의 삶을 붙잡고 나아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본체 되시고 이 실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신 말씀을 듣고 쉬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정말 내 영혼과 육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방어용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표현된 방어용 무기를 갖췄다면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려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죠? 이 3번의 시험에서 모두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그 유혹 가운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돌이 변해서 떡이 변하게 만들고 먹거리, 영광, 경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시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 전신갑주의 다른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성령의 검만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의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서 탄자니아 단기선교팀 오셨는데요. 정말 매주일마다 또 지난주에는 교사 블레싱에서 토요일에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로뎀 카페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계란도 나눠주고 샌드위치도 나눠주시고 차도 나눠주시면서 많은 준비들 하셨어요. 근데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선교제 나갈 때 이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출국하게 되시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적 공격용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갖춰서 그 10일 이상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참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요즘은 이 이단들이 그죠? 정통교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자기식대로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여러분 그렇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몇 이단 종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된 배움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그냥 말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절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막 쏟아놓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배운 것만 말하고 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서 성경 가운데 문제되는 구절이나 자신의 주장만이 담긴 그런 구절들만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그 얘기를 막 전하면서 조금만 그거에서 다른 얘기하면 입을 막 틀어막으면서 다른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인용할 때 앞뒤의 문맥들을 다 떠나서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이 이단들에 막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배경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한 이 신학적인 지식과 알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잠언 13장 13절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비결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이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 18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때로는 정말 암흑과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니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란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또한 공동체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때론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신다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흐른 뒤에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걸 믿으세요? 영적인 젖줄이자 여러분 영적인 산소통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그 영적인 호흡이 중지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죽고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듯이 여러분 기도도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젖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하기를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